느헤미야 9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9절. 겨자씨 믿음의 비밀,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겼는데 이제 나는 그런 것 같이 나는 이제 너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통 세상 일에만 분주하지 하나님 일은 별로예요. 헌금할 때도 별로잖아요. 헌금하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헌금해서 뭐 하는데? 하나님 일하려고 쓸 돈이잖아 이게. 어떤 형태로 쓰든 간에. 그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당장.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헌금도 하고 모이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은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맡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그것만 하면 되나? 예수님이 무슨 뭐 마음하고 행동만 있어요. 그렇게 슬슬 뭐 산천 쳐다보면서 다니신 게 아니고 부지런히 사역을 했죠. 죄를 사해주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럼 저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이 하던 일을 맡았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또 예수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또 그 했던 일을 능력을 본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역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니까 사역, 우리 이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애쓰잖아, 기도하면서. 안 되면 다시 시작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시의 말씀의 사역, 또 지식의 말씀의 사역,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사역,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모든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은요, 이 지식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 이 지식이 지금 신뢰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죄인을 의롭게 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뢰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오해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빠지는 건 없어요. 예수님 빼트를 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저 사람을 지금 감기 걸렸는데 저 사람이 무슨 뭐 머리 아픈데 기도해 주자.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막 짜내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는 그건 잘못이죠. 그건 예수님이 맡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일을 맡겼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행적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역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어떤 사람 다른이 이렇게 했지만요, 그것은 하나의 부분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어떤 사람은 요거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 해야죠. 다 하는데 특별히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믿음의 사역을 한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 걸린, 요즘은 뇌전증이죠. 그 뇌전증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 그랬어. 막 기도하고 했는데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간질마귀를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나섰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깨끗해졌어.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우리 안 되죠? 전번에 건수는 됐는데, 전번에 다른 거는 다 고쳐줬는데 이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거 할 수 있다. 이 산더러 들려줘? 아니죠.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몫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산도로 저쪽에 가 있어라. 저 산 넌 저기 있고 이렇게 만들어줘라. 이거 하나님 창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꾸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참아야 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 산도로 저리 가라. 저 사람 이쪽으로 오고. 이 배치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지으시는 분이, 우리도 뭐 이사를 왔다 그러면은 저쪽에 뭐 책상을 놓고 이쪽에 베드를 놓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창조주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산은 지구에 있고 구덩이는 달에 있고, 그 창조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만 있었다면은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이 산도로 옮겨서 그렇게 막 장난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하면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 뭐냐? 겨자씨는 마가복음 4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씨가 아주 작아요. 모든 씨보다 적지만 심어놓으면은 성장하는데 계속 성장을 해서 다른 풀보다 가장 커져서 그 그늘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편하게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계속돼야 된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또 이상한 또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딱 잡수시려고 딱 갔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알이 없네.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성질났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의해서. 근데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화났어요. 내가 이거 열매를 만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에이, 넌 필요 없어. 말라 비틀어져 버려. 그래서 말라 비틀었어. 그리고 이제 쟤들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 안 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산더러 들어줘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이 산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 안 열고 계속 내년에도 안 열고 그냥 해도 안 열고 하면 그 사과나무로 갖다 놔둬요. 도끼로 찍어서 치우고 딴 거다 심지. 그러니까 그겁니다. 무화과나무 말라라. 마르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은 뭡니까? 태산 같은 걱정이 있죠. 사람은 다. 근데 그런 것도 세상에는 태산 같은 산 같은 정말 고통거리가 너무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 산도로 들어줘 바다에 던져지라. 모든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 같은 이 문제들을 바다, 세상을 뜻합니다. 바다. 세상에다 던져줘 버려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맡은 일을, 내가 맡은 일을 너희한테 맡겼는데 세상 걱정은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바다에 던져주고 하나님이 창조의 법 위에서 너희들은 살아라. 뭘 먹을까 마실까 연매할 것도 없다. 새도 먹고 풀도 옷 입고 꽃도 옷 입는데 너희가 걱정할 거 없다 그거.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까 지으신 창조에 또 창조한 것을 보존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존에 역행한 무화과 나무는 말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맡겼는데 역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산 같은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잘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잘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걸 세상에다가 던져버려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안에서 영원한 공간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영원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어디 미국에 있어도 우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온 세계 전쟁 일어나는 나라, 굶주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사람이에요. 뭘로? 말로, 스피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기도로 이 세계를, 우주를 평정할 수 있어요. 뭐 달나라 간다, 화성 간다, 다 맞아요. 거기도 거기야, 다 땅이야. 거기 가서 피할 길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해야 될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믿음의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역. 믿음의 사역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랬죠. 이 산도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할 수 있다. 너희도 창조할 수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또 그리고 너희가 보존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나는 것들은 카타시키고 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순응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보존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누가 그런 존재예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의 존재고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뭘 보여줬냐? 하나님의 창조에 또 하나님의 보존에 모든 법칙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서 의심하지 말고 쫙 나가라. 응? 다른 거 가다가 천천히 가니까 안 크는데 우리 믿음은 커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래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야 된다. 너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라. 에베소 4장 15절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까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으라 이게 예수님이야.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딱 생각하시고 빛이 있어야 되겠어. 빛이 있으라 이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에 신이 운행했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빛을 딱 나타내신 거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딱 못을 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창조하신 영광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영광. 느헤미야 구약육절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삶으로 또 예수님의 사역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막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주려면 이 산 저쪽 가 있어, 저 산 이쪽 가 있어. 마음대로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산은 문제는 꺼져. 너 하나님 창조에 역행하는 거는 없어져.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우리 어디까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비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창조만큼 또 그 창조하신 것을 눈동자같이 보존하시는 만큼 우리가 맡았잖아요. 예수님 위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하려니까 예수님하고 같아지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야? 창조하게? 우리가 보존하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과 그 행동과 그 삶과 그 사역 하신 일 그걸 다 맡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9절에 그렇게 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 지금 그 맡은 것은 저리 보내고 그저 세상 문제 때문에 그냥 밤낮 던져라 말이야. 바다에다 세상에다 줘버려. 그건 주고 준다니까 뭐 직장도 주고 산에 가서 머리 깎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두 주인은 못 섬긴다.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둘 중 하나 택해라. 이거 하나님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학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장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루고 가라. 그리하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더 해줄게. 나 다 알아. 필요한 거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사람에게 다 알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뒀으니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겠지. 내가 다 알아. 더 해줄게. 명예도 필요하겠지. 그래야지 따르니까. 말빨도 있어야 되겠지. 권세도 있어야 되겠지. 그거 따라와야 되지. 권세 붙잡으려고 돈 붙잡으려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잘난 척 해보려고 명예를 한번 얻어보려고 해도 그거 다 썩었어. 바다에 던져질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우세해요. 정말 기적적으로 막 승승장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요 해놔라 그랬죠. 요 빨간 줄 파란 줄도 있어요. 여기를 찾아. 고린도 12장 6절 다 읽어야 돼요. 6절요. 시작. 또 사역은 거기까지.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역에서도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다음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 다음 9절 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을 주는 은사를. 오늘은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찾아봤냐 하면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 사역. 사역 중에서도 9절에 있는 믿음을. 근데 이 믿음을 드러내야 되잖아.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잖아.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드러내야 되잖아.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믿음도 드러내야 되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막 드러내려고 그러면 어거지잖아.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 사역하려면 성령이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믿음도 별자심하는 믿음도 성령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성령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따라 읽었어요. 8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그 다음에는 9절에는 성령으로.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이 사역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전부 그렇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성령을 따라 하게 되고 성령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는 성령님은 마음대로 하나? 예수님도 마음대로 안 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준 것만 내가 말하는 거 알지. 다른 건 나 얘기 안 해.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것만. 아니,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 가르쳐 줬어요? 구약 성경을 다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본 예수님은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 모든 예언을 하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하거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말씀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도 고쳤고 막 적군도 물리치는데 날벼락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 다 하니까 이 아버지 말씀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졸린 사람은 회개하고 이거 할 때 다시 졸다가 말다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에게 나타낸대요. 예수님이 나타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떠가서 내 앞에 뿅 옆에 와가지고 나타낸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성령이 나타내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할 때 성령께서 막 성령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받은 거. 성령님은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은 거예요. 지금. 자 14절 더 확실하게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나타내리라고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뿅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간지라 없어져라. 그러니까 없어졌어. 얘가 풀렸어. 그래서 막 좋다 그래. 그 누가 했어요? 말씀이 하라 그랬는데 나타내기는 성령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성령 되게 좋아해요. 성령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요. 하나님이 권능을 말씀으로 주시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딱 하니까 성령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으라 예수님 수면에 은혜하는 신이 있게 한 거예요. 빛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타내신다 그랬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 확실하게 보죠. 15절 다 같이 시작.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더라. 아버지께 아들 거고 아들께 아버지요.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게. 그래서 내 것을 내 거나 아버지 거나 그게 그건데 이거를 성령이 나타낼 거다. 누굴 도와요? 우리에게서 나타내신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면은요, 의심치 않는 믿음이 되면은요, 그 믿음이 진짜예요, 이제. 근데 이걸 신뢰라고? 신뢰는 뭐냐? 세상에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되게 그래요, 정말. 이번에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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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게 부족하네.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그러면 신뢰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내가 신뢰하는 줄 알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구원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조주를 믿는 믿음, 창조주께서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믿음, 이거를 믿음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성장해서 무엇보다도 크고 온 세계의 근원이 돼서 전부 다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일을 맡았는데 그대로 창조할 수 있고 그대로 창조한 것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께까지 자라서 이건 가장 모든 풀보다 가지가 막 쭉쭉 뻗어가지고 그늘을 져가지고 전부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썩게 하신, 그리고 산을 들어 세상에 던져버리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 또 그분이 맡긴 우리, 그에까지 자라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맡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그 보존에 동참하는 우리, 왜냐? 하나님 나라를 맡겼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맡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까지 자라가지고 맡아야 제대로 맡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맡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귀신이, 마귀가 끼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해라. 이렇게. 그러면은 된다. 되는데 세상으로 빠져서 치르게 되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했는데 감옥살이 했다. 대통령까지 됐는데 암살 당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온 세계를 막 지금 개혁했는데 케네디는 임기도 다 못 맞추고 총만 죽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세상에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개혁을 하면 끝까지 했어야죠. 무사히 살아서 했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속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란 사람, 이 사람은 오늘 겨자씨 만한 씨를 가지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심 없이 쫙쫙쫙 가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동참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맡겼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삶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사역에
빠져들어가게 해주세요.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비밀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